우리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 가지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이 솔로몬의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15절 역대하 7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 성전에서 나의 눈을 열고 나의 귀를 열어서 너의 간구를 듣고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이 성전에 집중하시겠고 또 모든 초점을 이곳을 향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약의 성전은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이 헤롯 시대에 와서는 증축하게 되어져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편의 기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죠. 주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전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시편의 기자들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들이 찬양하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그 외향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휘황찬란해서가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이 찬양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의 아름다움이에요. 성전의 기능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전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유는 성전의 기능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먼저 속죄 기능이 있죠. 죄가 사해집니다. 죄가 사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속죄의 기능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성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은 어떤 아름다운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보았듯이 주님이 귀를 열고 들으시고 눈을 뜨시고 보십니다. 성전의 놀라운 기능은 기도 응답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성전의 아름다운 기능, 속죄의 기능과 기도 응답의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임했다가 떠납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서 10장에서 떠나가죠. 그래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헤롯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또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서 예수님이 진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은 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이제 성전의 기능, 속죄의 기능과 기도 응답의 기능이 이제 이루어진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 성전을 헐라 네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엄청난 환상을 보죠. 막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는데 가장 먼저 본 환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에요. 12절에서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가서
읽어보도록 할 터인데, 예수님 뭐하고 계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길게 합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인자와 같은 이가 7 촛대를 거닐고 있습니다. 7 촛대를 거닐고 있어요.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7 촛대는 뭐고 7 별은 무엇입니까? 7 촛대는 무엇이고 7 별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것을 1장 20절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촛대는 7 교회예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7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입니다. 자, 7은 완전수이죠. 그래서 7 교회,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표현이 7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7 촛대를 거닐고 계세요. 7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물론 장차 재림하시겠지만 7 교회를, 모든 온 세상의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온 세상의 교회에게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자,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로 대체되어집니다. 성전의 기능이 교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이유는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전의 기능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재적인 존재하심, 현존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 7 교회를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가운데 기쁜 소식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세요. 성령의 내주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님 나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세요. 똑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떠나시지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어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임재한 예수님의 임재는 이제 떠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교회 안에 현존하신다. 교회를 거닐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를 지금 돌아다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랄프 waldo 에머슨의 예언자적인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00년 전에 했던 예언자적인 경고. 한 국가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예배의 상실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배를 상실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합니다. 내 심령의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세요. 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심령의 눌림이 있어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 이 기도의 시간이고, 이 찬양의 시간이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주님이 이 교회 안에 현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유하시고 주님이 돌아다니시며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치고 받고 머리끄댕이 잡고 정말 혼란스러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베델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신약 시대는 이게 교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새벽의 시간. 왜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냐면 구약에 아즈카라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면 나머지 것도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즈카라 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을 다 드리면 나머지 시간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새벽이 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가 부분 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의 기도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 자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주의 성전을 나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 자,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 역대하로 넘어가서 자, 솔로몬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나날 가운데 이런 날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기의 날을 만날 수도 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위기의 날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날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하 7장으로 가서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솔로몬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이런 날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날을 만날 수도 있다. 우리도 이런 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입니다. 하늘문이 닫힌다는 건 그렇죠. 고대 근동 레반트 지역은 우리가 결실을 하고 농작물의 소출을 얻으려면 4가지 종류의 비가 아주 정확하게 시기 적절하게 내려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많은 비와 적은 비.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력을 사용해요. 우리의 태양력과 다릅니다. 그래서 파종을 가을에 하는 그런 농사의 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씨가 싹트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인 이 이른 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움트고 자라난 이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늦은 비, 이 봄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많은 비와 적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거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게 수량이 이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하늘문이 닫힐 때
모든 것이 막힐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마치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내 심령이 냉랭하고 좀처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힐 때,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이것은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막힐 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막히고 이 소출과 농산물을 얻지 못할 때에, 그때에 또 영적으로 너무 답답할 그때를 솔로몬아, 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을 때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늦은 비, 이른 비, 많은 비, 적은 비가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내려서 정말 이제 열매가 연그러 가는데 메뚜기 떼들이 급습해서 내가 수고한 열매와 내가 수고한 땀의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하고 내가 헛수고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달렸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열정으로 다 될 줄 아는데 열정으로도 안 될 때, 정말로 내 노력의 수고와 땀의 그 소출을 내가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 그런 날을 만날 수가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게 제일 무섭겠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총동원하여도 어찌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너희 일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경우겠죠. 이런 일에 딱 마주하였을 때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만일 솔로몬아, 성도인 너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해결할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어떤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 영적으로 먼저 푸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푸는 것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영적으로 푸는 것을 4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어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네 가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늘문이 닫히고 경제적으로 막히고 영적으로도 답답할 때에, 내가 수고한 소출을, 땀의 결실을 내가 먹지 못하였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내가 지쳐 있을 때에 영적으로 먼저 풀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 방향을 다시금 되돌려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11월이 다가옵니다. 11월이 다가오는데 2019년 지난 10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 까닭과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달이라는 시간이 나의 신앙의 연륜을 정말로 키우고 영적 성숙으로 축적되고 쌓였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신앙의 성숙과 삶의 변화가 이 10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쇠퇴하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이 우리 신앙의 연륜을 키우고 우리로 어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세월의 흐름과 역행해서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꽥꽥거리고 있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영적으로 먼저 풀 것은 이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푸는 길은 스스로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다. 히브리어는 웨이카네우. 그냥 저 따라 해보시죠. 그냥 우리는 수준이 높은 교회니까. 자, 웨이카네우. 스스로 낮추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승복하여서 스스로를 바짝 엎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승복하여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다, 납작 엎드린다. 저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연약한 부분이고 상황이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이건 나의 약점입니다. 이건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 부분은 참 제가 약합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저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하고 없이는 저는 어찌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승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스스로 겸비한다, 스스로 낮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회복됨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서 그 심령 안에서 터져나온 기도가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혼합시상 과거, 현재, 미래가 등장하죠. 나는 이제도 있고, 나는 지금도 있고, 나는 전에도 있었고, 나는 앞으로 장차 올 자다. 우리 삶에 전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메가예요. 오메가다. 나는 마침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끝도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이 도대체 언제 끝나려나 낙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가정의 우환과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니면 집안에 병자가 있어서 5년, 10년, 15년, 20년 병수발을 해도 이게 언제 끝나려나,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메가다. 나는 전능자다. 내가 마침내 완성할 것이다. 내가 마침내 끝내 이룰 것이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새로운 인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은혜 때문에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 때문에 여러분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자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그 변화됨의 소망, 그 간절한 회복을, 은혜를 사모한다. 그래서 스스로 낮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기 김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물론 중보기도 하죠. 이 권사님도 돌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인생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불쌍한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서 은혜를 구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푸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라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건데, 그렇죠. 인간이 절대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열 수 없는 문, 그 문만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늘 문이 닫히고 내 수고의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긍휼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그것을 달라고 구하라. 그래도 된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하늘문이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수고의 땀과 내 정말로 이 수고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한 제재소의 직원이 출근하였더니 그 책상 위에 그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직원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이 제재소 앞에 또 다른 제재소를 만들어서 이 사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집에 있는 돈을 싹싹 끌어 모았지만 이 자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을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지만 다 막히고 안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그도 그럴 것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보,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잖아. 정말 진지하게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 또 이 아내의 말이 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없는 어려움이 와도 부부만 딱 한 마음이 되면 능히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먼저 그 회사에 대한, 그 사장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다 만져주셨어요. 이 분노가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졌어요. 이 분노와 미움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면 여러분,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상처가 치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 내가 건축업을 해보자. 근데 건축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정도 건축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야, 너 예전에 출장 다닐 때에 정말로 호텔들이 너무 비싸고 또 너무 더러웠잖아. 너 한번 저렴하지만 깨끗한 호텔을 한번 네가 건축해서 해봐라. 그때 기도를 마치고 그래서 시작했어요. 호텔을. 누굽니까? 캐머스 윌슨의 홀리데이 인 호텔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바꿉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기도한 이후에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일의 판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 성전 가운데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그 새벽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캐머스 윌슨에게 그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주저없이 뭐라고 답하냐면,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풀 퍼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해라,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구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특별히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영적으로 푸는 그 기도. 솔로몬이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제국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또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엘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홈리 제사장 밑으로 보내십니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더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엘리 제사장은 영감이 둔해진, 눈이 어두워지고 이상이 희귀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홈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은 어떠하였습니까?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재물을 갈취하기도 하고 음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을 갖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귀한 사무엘을 왜 하필 그 더럽고 안 좋고 열악한 홈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으로 이렇게 보내셨을까?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이 좋으면 성품도 좋죠. 환경이 좋으면 인간관계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밑에서 성장한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 밑에서 그 사무엘을 멋지게 키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우리 자녀들 정말 변변찮은 학원도 못 보내고 뒷받침도 못 해주고,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가정이 시끄러워서 그런 역기능의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혹시 상처가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이 아이들이 잘 자랄까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 밑에서 사무엘을 멋지게 키워내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민족의 횃불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멋지게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는지 몰라요.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 진흙탕 같은 그런 환경, 영적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무엘은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꽃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이 맞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이 더러운 환경에서도 피어날 수 있어요. 사무엘의 일생처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일생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나의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해보며 고백해 봅시다. 주여, 주님의 뜻을 나의 자녀에게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여,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실